어, 레위기 2장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재물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부침개도 해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소재의 특징은 뭐냐면은 누룩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섞지 말고, 소재를 드릴 때 한 움큼 가루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줌을 갖다가 한 가마니를 갖고 왔어도 하나님께서는 한 줌을 갖다가 번제단에다가, 즉, 놋제단에다가, 마당 제단에다가 불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소재 지금서부터는 이제 너무나도 이게 뭐 말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생각하면서 얘기하면서 깊은 부분을 갖다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중에 3절을 보면은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게 나와요. 자, 3절, 2장 3절 소재.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을 먹어라.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풍족하게 먹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리고 남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제자들이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은 남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것. 그래서 이 남은 것은 원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몫이 아니고 제사장들의 몫이 돼가지고 제사장들이 이 남은 것을 갖다가 재단에 남은 것들을 갖다가 먹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열두 사도들과 120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철판에 구울 사람이 있죠. 네.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덕에다 구워야 될 사람도 있지만은 철판에 붙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라고 해서 2장 6절에 보면 거기 없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네, 예, 됐죠? 2장 6절에 보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는 소재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몸을 갖다가 사실은 열두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몸을 떼서 준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지금 그 상태를 소재물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라고 하는데 고운 가루라는 것은 옛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속받기 전의 사람 또는 성전 밖에 쫓겨져 있는 사람 또는 첫사람 아담의 성품을 가진 사람, 옛사람은 소재물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운 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고운 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자아를 파쇄시켜 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먹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기름을 섞어가지고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기름이라는 건 성령을 의미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기념할 것이라는 건 대표한 것, 그렇죠. 대표한 것이에요. 1,000톤이 있어도 한 줌이에요, 한 줌. 줌. 그러니까 기념을 하면 예수님을 항상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전이라.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이 첫 아담의 대표자가 돼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은 것은 화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본을 받을 거면은 나의 옛사람도 번제단에서 불태워버려야 되겠죠. 노제단에서. 옛사람도 노제단에서 불태워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자로 한 줌이 태워졌다라는 건 그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이 모든 우리들이 다 속해가지고 어 그렇죠. 제단에 화제로 드려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라고 해서 소재물 중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려라 라고 얘기해요. 아까는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남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것이라는 게 성취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병이어를 할 때 남은 그 광주리가 일곱 광주리고 그 다음에 그 열두 바구니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열두 바구니를 먹었지만 우리 지금 이방인들은 일곱 광주리로 그 남은 것을 삼아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 남은 떡을 갖다 떼고 먹고 마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고 그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그러면 화제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연기를 흠양하시냐면은 이 지금 소재의 예물과 소재의 본뜻은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께 불태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의 그 천연적인 성품은 바퀴벌레야. 그렇죠. 아니면 뱀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그 노제단에서 태워버리면 결국 올라가는 건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체가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연기는 거룩한 생명으로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퀴벌레건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김기훈 형제도 뭐 어머니가 돈벌레 지나가면 돈벌레를 그 좋은 거니까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은 다리 많이 달린 짐승들은요 부정해요. 왜냐하면 배때기를 땅바닥에 긁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뒹굴러 살아도 세상이 좋다 하는 그 영을 받으면 그 돈벌레고 바퀴벌레고 말 그대로 뱀이고 하는 그 성품이란 말이에요, 성품.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원래 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꿀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누룩과 꿀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거짓 교리. 음. 말하자면 말씀을 육적으로 푸는 옛사람의 성품으로 말씀을 풀어대는 걸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철학이 더 고귀해지면 조직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누룩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AI 누룩이 또 있죠. AI 누룩.
이제 AI 누르기라는 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든지 AI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한 게, 아, 이 신앙이 통일되겠구나. 바벨론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AI 누르기라는 게 섞여가지고 이제는 뭐든지 AI한테 물어보고 AI가 우리를 가르쳐. 음, 그죠? 그럼 이건 되게 잘못된 거걸랑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꿀인데 이 꿀은 좋은 의미로서의 꿀은 눈을 밝게 만들어줘요. 그렇지. 그런데 음녀가 내뱉는 꿀이 있어요. 그 음녀가 내뱉는 꿀이 뭐죠? 내 침대에는 꿀이 흐른다, 내 입술에는 꿀이 흐른다 해서 호려돼가지고 지옥불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 음녀가 호리는 그래. 말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옛사람, 즉 천연적인 인간의 흙에 속한 사람들은 이 꿀 바른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뭐 천국 가고 막 이런 말을 갖다가 쫙 하는데 그런데 네 정성이 부족해 하면은 정성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갖다 바치려고 또 정성을 들여야 돼. 이게 종교 생활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뭐냐면요. 누구를 불렀냐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는데 강도가 그 사람을 갖다가 돈을 뺏으려고 그 사람 가진 신발을 뺏으려고 옷을 뺏으려고 강도가 사람을 거반 다 죽여놨어요. 생명은 해하지 않고 죽여놨습니다. 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바빠. 그러니까 못 보고 지나간 척해요. 못 보고 지나간 척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못 보고 봤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갈 길이 바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거반 죽은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다 실어가지고 주막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막집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고치되 생명을 살리되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내가 갔다 와서 보상을 할 거다.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갔던지 살려달라고 하고 이 사람이 떠나요.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 예표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금 강도 만난 자가 그 주막집에서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율법으로 정죄해가지고 자 강도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영적 도둑놈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계시록에서 보면은요 상고들이 팔았던 물건 중에 모든 상품들도 있지만 사람의 영혼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몽둥이로 사람을 육신적으로 때리면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육신이 아프지만 사람의 마음을 때리는 거, 사람의 중심을 때리는 거, 그렇지. 말로 때리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입으로 때린 상처가 왜 부부간에 부부싸움하다 끝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부부싸움은 육신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말로 때리잖아요. 말로 때리지. 말로 때리기 때문에 그 상처가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 위로받으려면 그만큼 남자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자가 요만한 것 가지고 바가지를 긁으면 나도 뭐 그건 뭐 배우는 단계지만 무조건 잘못했다거나 도망가거나 피신이 있지 않으면 그 예리한 칼에 내 폐부가 다 찔려가지고 난도질을 당하니까 도망가잖아. 괴로워. 그러니까 도망가건 아니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자면 말로 상처를 받은 그 강도라는 건 말하자면은 성경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요즘 최근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경 말씀을 단정 짓지 말자. 그렇지. 단정하는 순간 토론이 안 이루어져요. 안 되지.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단정 짓지 말자. 그러니까 폭을 넓혀놓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그 진리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 그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된다. 독이 돼.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리 거룩하더라도 그 거룩한 말씀을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이 꿀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정성이라는 걸 딱 집어넣는 순간 그건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가 그 어디야 주막에서 내가 값없이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치유를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갈 길 가겠어요? 아니면은 그 갈 길을 포기하고 나도 당신처럼 이 주막집에서 어 강도 만난 자들이 오면은 나처럼 강도 만난 자들을 돕고 고치는 데 신경을 쓰겠어요. 옆에서 간호하는 데 신경 쓰겠어요. 자,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 주막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주막집이 천국이 되어지는 걸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라고 해서 이 처음 익은 그것은 여호와께 드려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라라고 하는 이것은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처음 익은 것이 돼가지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처음 익은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순교자들과 증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 처음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향기로운 냄새로 취하시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너희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해서 이 소금을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 자, 누룩은 빼버리고 꿀은 빼는데, 누룩과 꿀은 빼는데, 소금은 치라는 거예요. 소금은. 자, 이것은 소금이라는 건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는 누룩도 꿀도 섞지 말고, 인간이 듣기 좋은 소리로 하더라도 거기에 누룩이나 꿀이 섞여서 귀 긁어주는 소리가 돼버리면 그것은 이미 자기가 사탄의 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이 소금은 맛있게 만들라는 거야. 말씀은 간을 쳐가지고요.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가 쉽게 번역을 하지 못하면 소기의 경읽기가 되죠. 그렇죠. 아무리 소한테 그 사자성어 쓴들 그 소가 음매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소가 알아들을 언어로 소를 가르쳐야 되고 바퀴벌레는 바퀴벌레 언어가 또 있겠죠. 그렇죠. 개미는 개미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미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재해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무리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인자 예수님이 오셨고 사도들이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이제 재해석을 해주는 걸 소금 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을 것으로 네 소재를 삼때라고 하는데 이게 첫 이삭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볶으래요. 그러면 이 볶았다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삶 속에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은요, 다 세상 가운데 벗겨져요. 모든 사람은 다 세상 가운데 벗겨지고, 그 다음에 그 벗겨졌을 때 껍질이 잘 벗겨지죠. 비비면. 비비면 껍질이 잘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질이라는 것이 바로 육성인데, 이 육성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육성 자체를. 육성은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신학으로 알던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자기 자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가말리엘 신학교에서 배운 모든 그 철학적인 말씀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 형제님 만나기 전에 6개월 동안을 갖다가 금기름 묻는 집 카페에서 계속 말씀을 듣다가 이영희 자매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6개월을 갖다가 거의 뭐냥 MP3를 계속 들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두부 만들 때도 듣고 잠잘 때도 듣고 와 집에 와서도 듣고 하면서도 계속 그걸 한 편 가지고 세 번, 네 번 이해될 때까지 막 듣는데 6개월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십몇 년 동안 믿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여지껏 알던 그 구원파 논리라든지 아니면 서달성 목사의 논리라든지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면서 딱 버리고 이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배우겠다라고 했습니다. 10년을 배웠건 20년을 배웠건 다 필요 없습니다. 새로 배우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그릇에다 담아야지 티끌 그릇에다 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찌운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살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해서 이 유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유향이라는 게요 금제단에다 드리는 거예요. 이 금제단이라는 건 뭐를 하냐면 성소와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분향단은 금제단이라고 하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 거는 노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당제단이라고도 하고. 자, 그런데 유향은 어디다 갖다 바치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시나무도 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새 사람은요 껍질을 벗기잖아요. 옛 사람의 껍질을 딱 벗겨버리면요 거기에서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뭐가 나오냐면 유향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얀 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하얀 액을 긁어가지고 말린 것이 바로 유향이에요. 그래서 기관지도 좋게 하고 지금 오만이라는 나라가 유향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유향나무에서 나온 곰 같은 성질인데 그것을 갖다 말리면은 그 유향이라는 게 금 같은 귀한 건데 그 제사에서 제단 하나님께 연기로 흠양시킬 때 쓰는 것인데 왜 이 금제단에서 이것을 쓰냐면은 지성소는 하나님이 시은 자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속죄를 받으려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둘째 휘장이라는 걸 찢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찢고 들어가려면은 나의 이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찢어지는 것도 이 모습이 아니고 나의 이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봤자 그게 애서기 때문에 안 받아요. 애서는 저주를 받는 거지 저주를 받는 사람으로 작정을 해놨기 때문에 티끌 인간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둘째 휘장 앞에 바로 금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금제단에는 짐승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나의 이 마음에서 흘러나온 참된 회개가 바로 유향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깨달아지면 그게 유향인데 그 유향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유향이 기도란 말이에요. 참된 회개의 기도가 유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향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유향을 통해서 연기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기가.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휘장이 찢겨져 나가야 되는데 이 휘장이라는 게 둘째 휘장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닫고 뭐라 얘기했냐면 죄성이라고 했어요. 나의 처녀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헛것을 안 버리려고 그래요. 헛것을 안 버리려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선 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꾸만 속성을 하나님은 끊어버리시고 연기로 하나님은 받으시려고 하는데 자꾸만 인간은 뭔가로 나가려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가르쳐 가지고 열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병. 인간의 노력.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재단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쌓았던 재단은 어떤 재단이었습니까? 돌로 쌓은 거예요. 돌이라는 게 뭐예요? 돌의 모양이 획일적으로 절대로 구워서 재단을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워서 틀에 박힌 것으로는 그 재단을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냐? 생긴 모양이 다 달라요. 그것으로 재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된 것으로 재단을 쌓아서 거기에 인간의 육적 생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을 갖다 한번 볼게요. 요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네. 어, 요한복음 6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장 몇 절이냐면요. 3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소재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소재물로 오셔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이 결국에는 광주리로 남았죠. 네. 자, 그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전도를 해서 또 그 말씀을 전파하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남은 떡인 거예요. 남은 떡. 남은 떡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떡을 소화시켜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의 줄인 자들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뭐를 안 믿었어요? 하나님, 인자 예수님이 보고도 생명수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고 그 다음에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신 떡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에게서 온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참되게 만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인간이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장
52절에서 68절까지 보도록 할 거예요.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식인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야, 어떻게 저 젊은 청년 33세밖에 안 된 저 청년이 자기를 먹고 뜯어먹고 마시라고 하네. 어떻게 뜯어먹고 마시라고 하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재물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세상 기독교계에서 내가 굉장히 가장 답답했던 게 뭐냐면 그 거룩하신 목사님들이 뭔 질문하면 믿어 이래요. 뭘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어. 믿어. 그러면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믿어. 믿어. 예. 믿어 먹고 네, 예, 믿어 그때. 쓰는 거니까. 예. 어찌도 따뜻한 분들이 그러고 나서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줄치십시오. 미쳤어.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생이라는 걸 얻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새 생명으로나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흠양하고 연기로 흠양하시는 것이지 백날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요. 강도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의 길을 막고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움직임은 육신이라는 게 혼을 갖다가 지배할 수 없어요. 육신은 혼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혼이 영을 끌고 갈 수 없어요. 살아난 영이 마음이라는 이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끌고 가는 거고, 이 생각, 감정, 의지가 나의 육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 사람 먼 바람으로 내게 왔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영에 동해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몸뚱아리를 그쪽으로 이끌어낸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 몸뚱아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고 뭐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 떡은 무슨 떡이냐? 자,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의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할 자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알고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은 육신을 변화시키려면은
바디빌딩을 해가지고 또는 달리기를 하거나 해서 체력을 길러가지고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이 건강을 회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적 음식, 그러니까 육신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육신적인 음식을. 그런데 나의 거듭난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뭐냐면은, 뭐를 이제 의미하냐면은, 어, 짧게 얘기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운동을 해야죠. 네. 저기, 사람들이, 어, 예를 들어가지고, 많은 앞선 선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일어나가지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북한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저 아우지탄강 속에서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돈 주세요로 결론을 짓는 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만남이라는 게 너무 부족하잖아요. 세상은 너무 개인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아까 홍석인 형제님도 말씀하셨던 게,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특히나 지금은 이생의 자랑의 시대에 빠졌어요. 특히나.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유튜브를 봐요. 그리고 유튜브에 할렐루야를 해요. 유튜브를 보면서. 아까 AI 목사들한테 할렐루야 하고 유튜브 신부들한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통일돼 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을 못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와 대화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럼 기도해야죠. 기도가 바로 분향단에서 태워지는 그 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서 보면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천사가 그 성도들의 그 증인들의 기도를 접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리죠.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린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기도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연기로 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고 향기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의 속에서 나를 치료를 하려고 하는 그 고무 같은 그 성품이 말려져서 그것을 분향단, 내 심령 가장 골방에서 하나님께 주님, 먼저는 나를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든지, 오징어로 따구를 맞든지, 아니면은 다리가 그 사람이 이 미친놈하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은 저리 가! 이 사람 미친 사람이야! 한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진리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 받아들일 사람을 예비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먼저는 나를 들어야 돼, 나. 내가 사는, 내 임의대로 오늘 하루 살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 살게 해주세요.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 결론은, 형제 자매님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라는 게 형제 자매님들이 떡이죠. 형제 자매님들도 떡이죠. 가루잖아요. 그 가루들이 다 모여가지고 떡이래. 반죽해가지고 뭉치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교회에서 나를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열쇠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지. 교회에서 나를 드러내는 게 이생이잖아요. 자기다리만.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는? 분명히. 진 밖으로 내쫓아야 돼요. 네, 왜? 문둥병이 발휘했잖아요. 문병 걸렸어. 그럼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하니까 네. 진 밖으로 쫓겨나있죠. 쫓겨나. 그럼 그 교회 안에서는 뭐를 했죠?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죠. 기도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 잘났네라고 얘기하고 자꾸만 자기 주장을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잠시 쫓아내는 거예요. 그건 쫓아낸다는 건 뭐예요?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 자꾸만 그것 가지고 상처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